선교주일 맞이하기 전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선교 기도 주간으로 정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략 한 20여 명 이상씩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순서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은 유대인들 지역을 넘어선 곳에 설립된 첫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역이 어떻게 해서 시발되었는가, 사역의 그 출발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그 아람어, 유대인들의 언어를 쓰는 지역이 아닌 그 헬라어 말을 쓰는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에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은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읽을 때 조금 힘들지만 거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이들을 보면 이들이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심지어 피부 색깔까지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성격이라든지 아마 체격,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 5명은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서로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면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맨 먼저 소개되는 분이 이제 1절 보시면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바나바는 섬 사람입니다. 지금의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이 일꾼, 이 지도자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맨 먼저 이분의 이름이 거론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이죠. 이름 그대로 위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양보심이 크고 또 화합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분이 별명이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흑인이라는 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갈 때 그때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으시는 장면들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가 바로 아프리카이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 그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헬란말을 잘하는 그런 아프리카 출신이다 하는 거죠. 그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아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그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복음의 진보를 이룬 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원조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 소개되는데요. 젖동생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제 보모로부터, 부모는 아니지만 그 젖을 함께 먹고 자란 그런 아이를 일컫는 것이죠. 아마도 헤롯 왕실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자와 함께 친구하면서 지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가문과 가깝게 지낸, 왕실에서 함께 친교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이 마나엔의 부모님은 아주 정치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집안,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본다고 하면 이 마나엔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헤롯은 교회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죠. 그 집안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마나엔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복음의 그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정치적으로 또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집안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면 이도 역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거명되는 것은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야말로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은 이제 바울이죠. 다소 출신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주 극단주의자입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아주 극단적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인물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아주 극적인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오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바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천거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5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다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 거의 공감대가 공통점이 거의 없는 이 사람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빈 무덤의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 참된 인생의 목적, 참된 삶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에 가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 앞에 보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믿고 보니 다른 모든 것은 그들 삶에서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인적 구성,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할 때 안디옥 교회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은 복음 중심의 교회이다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교회,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흥분되는 교회, 감동하는 교회,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충만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 안에 서로 다름이 다 용광로처럼 다 녹아나는 그런 복음의 용광로가 펄펄 끓는 교회, 안디옥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복음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또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보시면, 2절 앞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표현된 단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이제 백성을 말하는 단어와 또 일한다, 섬긴다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트루게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이제 섬긴다는 표현이 소개되는데요. 지금 백성들이 일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의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그 큰 공동체의 행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이 의미는 공동체의 예배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의존적인 의미가 강조된 뜻을 갖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교회였던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금식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힘쓰고 골몰했던 교회입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 공동체가 함께 진심으로 주님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에 골몰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강조해오고 있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고 좀 믿고,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체로 말하면 심장과 같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엔진과 같아요. 우리 몸이 다른 신체들이 다 건강하다고 해도 심장이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엔진에 결함이 있으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부체에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중요한 거죠. 심장이 중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펄펄 끓는 이 복음, 이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럼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고자 애썼던 그런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기에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온전한 예배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골몰하던 공동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복음 중심의 교회였고, 두 번째 예배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복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그 민감한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볼 때 아주 복음 중심의 교회였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교회로, 또 예배 중심의 교회였다. 그런 교회일 때에만 성령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일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닌 교회였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사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뜻을 분별했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일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을 다른 데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 두 사람을 뽑아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말씀이죠. 5명의 지도자가 소개됐는데 그 중에 두 사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 교회에서 내놔라. 내가 내 뜻대로 그들을 쓰겠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아무리 핵심 리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담임 목사라든지 수석 부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른 데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떠나더라도 지도자 후보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빙하에 세우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 교회에 떨어진다 한들 크게 당황할 일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상황은 아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설립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얼마 안 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아주 매진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교회의 안정과 결속에 힘써야 되고 교회가 더 체계적으로 잘 질서가 잡히도록 이런 일에 매진해야 될 상황이다 하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만큼 여력이 아직까지는 없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두 사람 빼낸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초기 교회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인물을 충원하기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의 자는 붙이긴 했지만 불가능한 그런 당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직 연조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다른 데로 내보낸다고 하는 그 경험이 일천한 전혀 없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옆에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구경해 본 그런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원했던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원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기쁘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주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이 두 인물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빼내면 아마 우리 시쳇말로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올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빼내서 지금 다른 곳 선교 사역에 이들을 쓰시겠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 이 선교 사역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1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힘든 상황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빼내기에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힘드니까 성경이 뭘 기록하는가? 금식했다, 기도했다, 안수했다. 이런 단어들을 여기에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 둘을 내보내기에는 교회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기에는 교회가 좀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금식했다고 하는 표현 속에, 또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 속에, 안수했다고 하는 표현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도와 금식과 안수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설명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라 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교회였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이다 하는 거죠. 3절을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전도, 선교는 교회의 지원과 선교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은 교회의 헌신과 선교사의 발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의 지원,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핵심적인 두 인물을 선교사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라 하셨지만, 그 순종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힘에 겨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건축도 있고 뭐 다른 일도 있고 재정 형편도 있고 뭐 다 이런 거 있습니다만 저는 안디옥 교회를 담기를 축복합니다. 힘에 부치도록 우리가 한번 선교에 관해서만큼은 힘에 부치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담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은 자율헌금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헌금을 따로 특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관리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일반 헌금과 목적 헌금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교회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목적 헌금이라 하면 우리 교회 4가지 지금 목적 헌금 통장이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장학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경조 섬김, 구제 헌금이죠. 그리고 지금 선교 헌금이 또 따로 관리되고, 그리고 건축 헌금이 따로 관리됩니다. 다 목적 헌금은 여러분이 드린 그 목적대로 그대로 관리하고 또 집행합니다. 이 중에 선교 헌금에 관해서만큼은 목적 헌금이지만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1년 단위로 성도들의 약정을 받아서 그걸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보에서 그 약정서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선교 사역은 꾸준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국내외에 선교사님들, 또 선교 현장,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단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으로 사역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이 약정해 주신 데 따라서 그 계획하에서 이제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 선교헌금을 약정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계획 세우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그 선교사에게 지장을 초래한 적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좀 차제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또 선교 약정 그 카드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약정하시는데요. 차제에 관련해서 두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성도님들이 다 좀 참여하자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힘에 부치도록, 힘에 겹도록 선교하는 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사역에 참여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다 좀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 그럼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가? 그럼 금액은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밥때가 아니면 음료수를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커피 값을 선교 헌금으로 약정해서 드리면 됩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선교사님 왔는데 그냥 음료수 한 병, 바카스 하나 내가 선교사님에게 드린다. 그 금액 정도를 약정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그 음료수 정도는 아니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국밥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선교사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약정하시면 됩니다. 국밥보다도 설렁탕 또는 갈비탕이 좋겠다. 아니면 더 푸짐한 식탁으로 내가 선교사님 모시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금액을 여러분 약정서에 기록해서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은 크고 작음은 주님 앞에 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참여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꼭 다 참여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좀 힘에 겹도록 선교 사역에 참여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함께 참여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자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정 기간이 우리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을 지나면서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볼 때 상반기에 헌금하고 하반기 헌금하고는 하반기에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1년 약정하면 약정한 기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선교 헌금은 선교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고 계획 세워서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는 재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집행과 관련된 것은 선교위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12월 안에 기도하시면서 선교헌금을 약정해 주시면 그 약정한 선교헌금 그 계획표를 가지고 선교위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우리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나 또 기관이나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송금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왔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웠던 적은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2016년도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힘에 겹도록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선교 사역에 내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면 힘에 겹도록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죠. 분명한 복음 중심의 교회.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안디옥 교회가 갖는 특징이 힘에 부치도록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 복음 중심의 교회이고 예배 중심의 교회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힘에 부치도록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나이가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선교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어느 교회에도 지지 않을 만큼 안디옥 교회를 닮은 그 교회로서 힘에 부치도록 이 복음을 증언하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